먼저 저는 이 시간이 선교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케냐 선교에서 느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나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에 나오면 너무 지금처럼 떨어가지고 멋있게 여러분하고 눈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전이 좀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2년째 청년일부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제가 믿음이 강하고 항상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회장을 맡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장이라는 직책만 보고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회장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경제적인 안정도, 진로도 모든 게 불안한 삶의 현실을 자꾸 마주하고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는 것 같은지, 이 상황에서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왜 선명한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건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장이니까 앞장서서 섬기려고 행동은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 정말 계셔서 날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두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선교 가기 전까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케냐 선교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지금에서야 고백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진실된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고, 준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 건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행하려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영광보다 내 안전을 걱정하고 한국에서의 2주간의 공백이 내 삶에 끼칠 손해를 생각하고 불안정한 미래가 더 걱정스러운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케냐에 가서 첫날 사역을 마치고 저녁 경건회를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 또한 교만 곧 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찔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근데 그 의심을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걸 어떡해 라면서 넘겼던 그 교만한 저의 모습이 죄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니 이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선교에 온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서 응답받기 위해였으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심을 경건의 말씀 중에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케냐 땅에 불러주셨음을 저는 깨달았고 물질과 진로가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제 이해가 무너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모든 말씀들이 제가 불평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그날 정말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이 저에겐 정말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있던 삶의 걱정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크신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니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제 눈에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희 선교팀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키우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대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따뜻한 사역이 되었고
물과 전기가 끊겨서 씻을 수 없고 핸드폰을 못하게 되더라도 당연히 누렸던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끊긴 시간만큼 팀원들하고 웃음이 넘치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저희가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시위가 열렸던 그런 위험한 길을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는 등, 제가 만약에 앞에 말했던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냥 우연이고 다행이다 하고 넘어갔을 법한 것들이 모두 주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뤄진 감사할 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정말 저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비전은 어떤 직업을 하라고 저한테 딱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영적으로 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을 성찰하는 그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저의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불안정한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 제가 그랬듯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뎌지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케냐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결국엔 저희한테 필요한 것들이어서 그걸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계시니,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청년 비전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떨면서 간증하는데도 세워주신 주님이 여러분께 일하실 줄로 믿으며 부족한 간증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산교회 청년부 26기 변지윤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많은 추억과 노력이 담겼던 저의 첫 직장을 정리하고 완전히 평택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맞이한 첫 주일에 케냐 비전 트립 공고를 보게 되었고, 모교회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깨닫길 소망하면서 곧장 청년부 등록과 함께 케냐 비전 트립을 신청하였습니다. 청년부 활동을 하지 않던 청년이 비전 트립을 가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의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준비 과정부터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저희 케냐 비전 트립 팀이 진행한 대부분의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었는데요.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게임과 만들기 등을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했습니다. 워십을 통해 함께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아이들의 손과 제 손을 맞대고 또 껴안으며 정말 제 안에 사랑이 흘러넘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린이 사역들 중에서 저는 세 번째 날에 세인트폴 학교 사역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에코백 꾸미기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였고, 아이들의 가방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God is Love라는 문구를 적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방에 스스로 감사 제목을 적어가는 모습에 감동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특히 제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아이의 고백이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의 모습에 저의 지난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세인트폴 학교에서 유독 저를 따르던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옆에 꼭 붙어 있으며 점심 식사와 티타임으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애타게 저만을 찾던 아이의 눈망울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이름을 물어봐도 수줍은 미소로 그저 제품에 파고들기만 해서 결국 종일 그 아이를 안고 있었음에도 아이의 이름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오며 가며 쉽게 만날 수 있었던 부스타니 아카데미의 아이들과는 달리 저희 베이스 캠프와 거리가 먼 세인트폴 학교 아이들과의 만남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어 사역을 정리할 때 저는 정말 이 아이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뜨거워진 가슴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해 사랑한다 말하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애타게 찾고 기다렸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방황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저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셨겠지요. 저는 그 아이의 작은 얼굴을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볼 수 있었고,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 사역지는 마치 첫사랑과 같다고 하였던가요? 케냐 땅은 저에게 첫사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찾던 아이의 맑은 눈망울과 눈이 마주쳤을 때 환하게 웃어주던 그 작은 얼굴, 또 제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조그마한 손을 통해 느껴진 저의 요동치던 심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억들을 오래 간직하고 제가 케냐 땅에서 품에 안았던 모든 아이들을 위해 또 천국에서 이 아이들을 꼭 다시 만날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교육자로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 목회 방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년부서는 사역하는 팀이다라고 이제 언제나 우리 임원들, 리더들과 함께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준비가 안 되고 사역하는 거는 소진이에요. 그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자로서 준비가 된다는 것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자리로 파송되어 나가는 거는 먼저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역과 그 헌신과 충성, 마음 중심,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밌어서 사역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자, 여름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름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부서의 여름 사역은 여름 수련회예요. 청년부서의 여름 수련회를 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예배자가 된 우리는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그렇게 되는 건데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파송의 시작을 사실은 우리 케냐 팀이 먼저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케냐 팀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제 너무 이렇게 개토화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선교를 파송 나갔던 우리 청년팀은 반드시 청년 수련회에 참가해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예배자로서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청년부에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로 파송을 하는데 사역의 자리로도 파송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역의 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후배들 부서에서의 섬김이 있겠죠. 교사로서, 보좌교사로서의 섬김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선교팀처럼 지금 또 캐나다에도 간 팀처럼 선교지로서의 파송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으로의 파송도 있겠죠. 때로는 청년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파송도 좋아요. 수련회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지 전도 여행. 요즘 뭐 전도나 선교 국내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우리가 정말 거지 전도 순례하듯 그렇게 미자립 교회나 작은 시골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섬기고 특송도 해주고 그런 걸 한번 기획해보자라고 해서 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여름 학교를 섬겨주러 가는 파송도 있죠. 자, 이렇게 삶의 자유로 파송되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 이번에 선교팀들 어떻게 비용 감당하죠? 자비량 선교죠. 파송의 기본 원칙은 자비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나 아니면 미자립교회나 여러 군데 섬겨주러 갈 때 거기에 발생하는 수련회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청년 세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무엇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청년 수련회에 저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이 목사님 설교 또 목사님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하고 자비를 들여서 3명이 이번에 우리 수련회비가 4만 원인가요?
4만 원이죠. 이번 수련회 참가하기로 한 제자들도 이번에 3명이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조를 같이 편성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그 전화를 받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리에서의 파송 많다 하니까 그러면서 오지 말아라. 그리고 처음 제가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수련회비 만약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 동청의 수련회비는 4만 원이니까 선입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라고 교육받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나 아니면 미자립 거지 전도여행을 가는데 누가 돈 50만 원 주고 2박 3일 동안 거지 전도여행 다녀와라. 그건 누가 여행 보낸 거지 자기가 순례로 파송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부서로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들 또 선교를 가신 분들 또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분들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파송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원칙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목회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사람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유로 파송되어 가십시오. 물론 그것이 사역의 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앞에 될 수도 있고 여러분과 마주대는 셀원들과의 모임이 될 수도 있죠. 또 저와 만남이 될 수 있죠. 거기서 진실하십시오.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만효리 여기듯 하나님 속이듯 그렇게 사람도 속이고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부모와 만나고 진심을 다해서 직업 소명을 가지시고 진심을 다해서 학업에 또 집중하시고 진심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선교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앞자리에 나오시라 해서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삶의 자리에 파송된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예배자는 무엇을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예배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합니다.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밝은 별빛과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서의 파송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발견하는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